오늘은 1학기 마지막 강의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알리는 의미에서 목탁을 한번 쳤습니다. 1학기 동안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법을 중심으로 쭉 공부를 해왔는데, 그 불교 공부하는 법이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는가? 다른 말로 하면 불교는 결국 무엇으로 돌아가는가? 우리가 수행을 한다, 또는 불교적인 삶을 살아간다, 깨달음을 추구한다 라고 할 때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 하는가? 불교 공부하는 분들은 여러분들도 많이 그랬을 텐데, 내가 이제 불교 공부하면서 오래전부터 아주 궁금하게 생각한 게, 부처님은 뭘 통해서 정각을 성취하셨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셨다. 6년 고행 끝에 보더가야 보리수 아래서 정각을 이루셨다. 그래서 성도하시고 부처님이 되셨다. 그런데 경전이나 학자들이 써놓은 불교 서적을 봐도 정확하게 뭘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이게 분명치가 않아요, 이게. 그 부처님 이제 왕자 고따마가 출가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수행자 고따마 또는 사문 고따마라고 그러는데, 고따마라는 이름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고따마, 시타르타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은 더 많이 알겠지만, 태자 시타르타 또는 왕자 시타르타, 이렇게 시타르타라는 이름을 많이 알고 있겠지만, 초기 경전에서는 시타르타라는 이름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한참 뒤에 그 불소행찬인가 그런 책들에서 이제 나오는 이름인데, 실제로 부처님 당시에 어릴 때 부처님을 시타르타라고 불렀는가 하는 것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럼 초기 경전에서는 어릴 때 그 왕자를 뭐라고 불렀느냐? 고따마라고 그래요. 고따마. 또 출가한 다음에 그 수행자가 되었을 때 뭐라고 부르느냐? 역시 고따마라고 그럽니다. 고따마, 사문 고따마. 이 사문이란 말은 사마나를 이제 중국에서 한자로 옮겨 쓰면서 사문이라고 소리 나는 대로 옮겨 썼는데, 사문. 이 사마나는 당시 인도에서 출가 수행자들 전체를 일컫는 명칭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문하면은 곧 스님 해가지고
불교 수행자들만 일컫는 이름으로 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뭐 오랫동안 불교밖에 없었으니까 인도에서는 불교 말고도 출가해서 수행하는 그런 종교들이 많아요. 가장 가까운 데가 그 불교와 맞먹었던 경쟁했던 또 지금도 인도에서는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자이나교. 자이나교는 부처님의 불교하고 아주 라이벌이었습니다. 라이벌. 신흥 종교로서는 양대 라이벌이 싸움도 많이 벌어지고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 자이나교 수행자들도 출가 수행자. 그걸 사마나라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육사외도라고 할 때 그 육사외도들도 사마나입니다. 사마나. 우리가 육사외도라 그러니까 외도라 그러니까 뭐 이걸 우리가 뭐 이단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주 형편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자들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외도라고 불리지만 이 사람들도 불교 출가 수행자들 못지않게 열심히 수행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다만 주장하는 바가 좀 다르다. 막 그렇게 봐야지 외도니까 이건 이단자고 이건 엉터리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가한 다음부터는 뭐라 부르는 거 아니? 사마나 곧다마, 사문 곧다마 이렇게 불러요. 또 이제 부처님 대신 뒤에는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 불자들이 부를 때는 불교도들이 부를 때는 세존이시여 이렇게 불러요. 세존이시여. 바까바. 제자들이 스승에게 질문할 때도 세존이시여. 또 신도들이 부처님 앞에 가서 이제 말씀 올릴 때도 세존이시여. 이 세존이란 말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그러니까 무슨 말 생각납니까? 천상천하 유아 독존. 독존. 그 존자예요, 그 존자. 이 천상천하를 이제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을 건가 이것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글자대로 하면 뭐 하늘 위 하늘 아래. 그럼 좀 애매하잖아요. 하늘 위 하늘 아래. 그 이 나라 이걸 뭐라고 번역하는 거 아니? 하늘에서 땅에서. 그래야 확실히 드러나지. 하늘은 저 높은 데고 이제 그 다음 이 천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말하니까 하늘에서 땅에서 홀로 존귀하신 세존이시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흔히 불교 이제 공격해 올 때 요새는 그 사람들도 상당히 머리가 이제 발달해가지고 무조건 불교를, 부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도 참 석가모니도 훌륭하신 분이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부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느님 밑에 있다. 그런 논리로 펴요. 옛날 같으면 무식하게 부처님은 우상이다 하고 인정하지 않았는데 요새는 그래봤자 뭐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부처님도 훌륭한 분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인간이니까 여호와가 인간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느님 밑이다. 그럼 그럴 때 우리 불자들은 그 일이 대꾸할 가치도 없는 거지만 말로서 한번 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꼬.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말도 못 들어봤느냐. 부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고 정각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해탈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어떤 미시고 이 땅 위에서도 어떤 미시고 부처님은 하늘의 신도 다 인도하신다. 그 여호와 하느님도 부처님의 제자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르고 불자들은 이렇게 부르고 세존이시여. 불자 아닌 일반인들은 부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존자 곧다마여. 그렇게 불렀어요. 존자 곧다마여. 존자란 말은 존경하는 분, 존경하는 분 곧다마시여. 그래서 부처님 칭으로는 시타르타라는 말은 거의 초기 경전에 안 나오니까 뭐 그렇다고 그걸 부정하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곧다마란 칭호를 우리가 쓰는 게 좋고, 그래 주의할 것은 이렇게 부르니까 그럼 부처님이라고 할 때 곧다마 부다 이렇게 부른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아니면 붓다 곧다마. 그 성열 스님, 허성열 스님이라고 좋은 책 몇 권 쓰는 분이 있죠. 그 허성열 스님이 쓴 책 제목에도 곧다마 붓다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러나 역시 곧다마 부다라는 말은 경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마나 곧다마, 또 아유스, 존자 곧다마 이런 말은 경전에 많이 나오지만 붓다 곧다마 또는 곧다마 붓다 이런 말은 안 나오니까 곧다마 부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부르고 싶을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 붓다 석가모니 그렇게 부르는 게 정상이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곧다마가 출가해서 제일 처음 한 게 뭡니까? 제일 처음 한 게 이제 요새 뭐 하면 참선했어요. 참선, 선정, 알라라 뭐 깔마니 뭐 라마푸타 뭐 누구니 한 그런 당시에 대선정가들을 찾아가서 그 밑에서 지도를 받고 선정을 닦았습니다. 지금 말하면 삼선이지 뭐, 또는 이파사나 사마타 뭐. 그래서 그 선정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까지 아주 금세 도달해요. 뛰어난 수행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부처님이 추구하셨던 어떤 근본 문제의 해결, 그러니까 생사해탈은 안 돼. 이제 그 선정을 체험하고 그걸 일단 버렸습니다. 요새도 뭐 참선을 가지고 어떻게 뭐 깨달음을 이루보겠다고 하는 건데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선정주의에 빠지는 것은 곤란하다. 선정이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게 뭐 절대적인 그런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부처님은 그걸 체험하고 도달하고 그걸 버렸다. 그 다음 두 번째 한 방식이 이제 고행주의입니다. 고행주의. 당시 인도의 양대 수행법이 선정주의와 고행주의거든. 부처님이 이제 선정을 버리고 고행주의로 들어가서 얼마만큼 고행했는가는 뭐 우리가 다 잘 아니까 우리가 흔히 설산고행 또는 육년고행 뭐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철저하게 고행을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고행의 마지막 단계 단식 안 먹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의 고행상 여러분 봤죠? 사진 고행상 완전히 뼈만 탁 드러나 있는.
등가죽에 배가 등가죽에 등에 딱 달라붙은 해골인지 뭐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그 고행상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하여튼 그런 정도로 목숨이 거의 끊어질 것 같은 단계까지 갔지만 죽음이 눈앞에 임박했는데 역시 생사해탈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걸 버리고 산을 내려와서 우유죽을 얻어 마시고 내란자라 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정신을 가다듬고 보드가야로 걸어가서 큰 나무 밑에 앉아서 그 나무를 요새는 우리가 보리수다 그러지만 지금도 보드가야에 가면은 보드가야 대탑 뒤에 보리수가 큰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나무가 2600년 전에 곶다마가 앉았던 그 나무냐? 꼭 같은 나무는 아닙니다. 말하자면 새끼를 치고 또 한때는 그 나무가 번개에 맞아서 그냥 죽어버렸어. 그런데 그 나무가 살아있을 때 그 한 줄기를 떼가지고 스리랑카에 가서 심어놨거든. 그게 확 큰 나무가 돼 있었어. 죽어버리니까 그걸 다시 가져와서 다시 살리는. 하여튼 그때 그 나무는 아니지만 그 혈통을 이어받고 있는 그런 보리수 나무니까 꼭 한번 가서 그 밑에 앉아봐야 됩니다. 앉아서 마지막으로 어떤 방법을 했느냐. 근데 이게 분명치가 않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부처님이 가장 중요한 무엇으로서 어떤 수행으로서 삼마삼보디 또는 옛날식으로 말하면 삼맥삼보디 보리 보통 원어대로 말하면 삼마삼보디 삼보디 그냥 간단히 줄이면 부처님의 깨달음을 삼보디라고 합니다. 삼보디 이걸 한자로는 적어가지고 읽을 때 삼보리라고 그러지. 삼보리 보디를 보리라고 읽으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보리라고 그러잖아요. 상구보리 원어가 이제 보디거든. 보디. 그러니까 우리는 원어대로 읽어야 돼요. 삼보디. 근데 보디는 이건 깨달음이고 그러니까 각이고 각. 지금 글자를 쓰면서 생각이 나는데 이 각자라는 글자를 가만히 보니까 이 밑에 볼견자가 들어갔거든. 이거 밑에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자가 돼요? 이게 학자지. 학자. 배울 학자지.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배워서 배움을 통해서 보는 것이다. 그런 뜻이네. 각자가. 아이고 참 재밌는 얘기예요. 깨달을 각자가 학자 밑에 견자가 들어가 있다. 많이 배워서 드디어 보는 것이 깨달음이지. 요새 뭐 일부에서 하는 것처럼 배우지도 않고 사교 입순이라고 하는 걸 정말 잘못 알아들어 가지고 사교란 말은 배운 다음에 그런 뜻이거든. 사교. 교를 버리고 그러잖아. 이건 버릴 사자거든. 교를 버리고 선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는 이게 이제 선종의 기본 뜻인데 요새는 무식하거나 게으른 자들이 이걸 잘 몰라서 그러는지 알고도 일부러 그러는지 사교를 아예 교를 버리는 거다. 이거 하지 않는 거다. 근데 중국의 그 선사들이 했던 사교란 말은 많이 배운 다음에 그것을 버리고 그런 뜻이라. 배우지도 않은 무식한 놈들이 버릴 게 뭐 있어?
그래, 그건 아예 참선도 아니지, 그거는. 아주 또 뭐 잘못 알아들으면 돈수도 그냥 뭐 배우지도 않고 돈도 갑자기 깨닫는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 돈수가 뭐 제일이다. 잘못 알아들으면 그냥 배우지도 않고 뭐 책도 안 보고 그냥 경도 안 보고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확 그런 거짓말. 넌센스. 그게 뭐 최상극이다. 애는 똥이다 그래. 애는 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고심참답하게 수행하고 배우고 살고 그걸 통해서 마침내 보는 것이지. 이 깨달을 각자가 참 멋있네. 많이 배우고 닦고 살고 그 결과에 볼 수 있는 거지. 뭐 몇 개월 앉아서 또는 몇 년 앉아서 이거 한다고 뭐 볼 수 있다. 그건 틀린 말. 삼이라는 말은 바른 그런 것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우리가 정각 그럽니다. 왜 뭐 깨달음이지 뭐 하필 뭐 볼이면 볼이지 보디면 볼이지 깨달음이면 족하지 뭐 삼자를 넣었느냐. 각이면 각이지 뭐 또 정자를 넣어가지고 뭐 정각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깨달음도 종류가 다 달라요. 불교에만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얘기했지만 기독교에도 깨달음이 있고 무당도에도 깨달음이 있고 산에 들어가서 돌에 앉아서 수행해도 깨달음이 있어요. 어떤 각성이 옵니다. 그건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다 깨달음이지만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깨달음하고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깨달음이야말로 바른 깨달음이다. 그래서 저 삼보디라고 하는 게 정각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 어떤 스님은 출가해가지고 화두를 들어서 화련 대오하고 깨달은 뒤에 뭐 세상에 걸림없이 유유자적하면서 뭐 졸리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가고 싶으면 가고 살았다. 무해행을 했다. 경허스님이 기이한 행동을 많이 해가지고 비판이 되기도 하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전한 바에 의하면 경허스님은 크게 깨달은 뒤에 그야말로 걸림없이 술도 막 마시고 여자들 막 뽀뽀도 하고 막 했다는데 그게 깨달음이다. 내가 생각할 때는 경허스님이 그랬을 리가 없고 잘못 전해진 것 같고 말 그랬다면 그건 깨달은 거 아니고 아니 깨달은 깨달았어요. 보리는 보리인데 삼보리가 못 되고 불교가 추구하는 정각은 그건 못 돼. 바르게 깨달은 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깨달은 분은 그 바르게 깨닫는다는 것이 이 세상을 구제한다는 거예요. 뭘 보고 당신은 그런 얘기 하느냐? 부처님을 봐라. 우리 지금까지 1학기 때 내내 배운 게 뭐예요? 부처님의 삶을 봐라 말이에요. 부처님의 삶.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언제 지멋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뽀뽀하고 싶으면 뽀뽀하고 그래서 부처님이 엄격하게 철저하게 계를 지키면서 모든 힘을 전 생애를 중생을 제도하는데 참 몰입했지. 돌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몇 달에 걸쳐 부처님의 열반 과정을 공부한 것도 그게 바로 깨달음의 바른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표준이다. 부처님의 삶을 표준으로 삼아라 그랬잖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 삼보리를 이루는데 그럼 선정도 아니고 선정을 버렸다고 해서 선정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정도 중요한 하나의 조건이 됩니다.
고행 부렸다고 해서 고행이 전혀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수행자가 잘 먹고 잘 입고 지멋대로 날뛰고 지 쾌락대로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건 수행이 아니지. 고행적인 요소도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뭐 고행 부렸다고 그러니까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웰빙 하면서 뭐 그게 뭐 수행이다 하고 주장하는 일부도 있지만 그건 말도 안 되고 고행적인 근데 부처님은 참 선정을 하고 버렸다 고행을 하고 버렸다 그랬지만 버린 게 아니고 그 힘을 다 선용했다. 선정도 선용하고 고행도 선용하고 마지막 그러나 그게 궁극적인 키는 아니거든. 그럼 키가 뭐냐? 삼마 삼보디 정말 바른 깨달음을 얻은 키는 뭐냐? 이게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어. 뭐 경의 초기 경전에 보면 뭐 12연기를 보고 깨달았다느니 사제팔정도를 보고 깨달았다느니 또 뭐 사선 또는 뭐 구차제정을 뭐 보고 뭐 하고 깨달았다느니 말이 많아요. 근데 내가 오랫동안 공부해 보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오늘의 결론 아니 1학기의 결론 부처님께서 삼보디를 정각을 이루신 키가 뭐냐? 그게 바로 사띠더라. 지금까지도 강의하면서 사띠란 말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이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띠에 대해서는 2학기에 들어가서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2학기에 들어가서. 그러나 이 사띠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1학기를 매듭하면서 사띠로 끝을 내자. 하루가 급한데 불타는 집에서 빨리 뛰쳐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뭐 2학기까지 언제 기다리느냐. 한두 달 사이에 그냥 잘못되는 분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급하니까 오늘 미리 얘기를 하자. 사띠. 자세한 공부는 2학기에 가서 하고 오늘은 바로 사띠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부터만 여러분에게 내가 제시를 할 테니까 바로 쓰세요. 바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양약을 주는 거니까 살아날 수 있는 양약을 지금 주는 거니까 바로 써라. 지금 정신적인 고통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 자신도 고통이 많죠? 기분이 우울하고 마음이 맑지 못하고 어깨가 가뿐하지를 못하잖아요. 또 자기 주변의 문제도 복잡하게 얽혀 있고 건강상의 문제, 뭐 재정, 뭐 경제상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 또 뭐 사회 여러 가지 뭐 친구 사이의 문제 끝없는 문제의 그 질곡 속에 우리가 짓눌려서 그야말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해탈할 수 있는 마음의 평정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추구하는 게 마음의 평정이거든. 우 백카 평화란 말하고도 비슷하지만 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평정. 이걸 또 열반이다 그렇게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불교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도달하고자 하는 게 이 평정입니다. 내 마음의 평정, 가족과의 평정, 친구들과의 평정, 절에 오는 대중들과의 평정, 우리 국민적인 평정, 전 인류적인 평정,
전 우주적인 평정. 평이라는 말은 평화롭게, 정이라는 말은 고요하게, 흔들림 없이. 를 지금 우리가 적시에 지금 우리가 이루어야 할 테니까 이걸 잃고 다 지금 죽어가거든.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쓰는 이제 처방이 바로 이 사띠이기 때문에 오늘은 자세한 이 정도만 얘기하고, 사띠라는 말 그 사이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위살리에서 중병에 걸려서 돌아가실 뻔했다. 가까스로 살아나셨는데 어떻게 살아나셨느냐? 사띠를 통해서 살아나셨다. 그렇게 배웠고, 또 부처님 돌아가시는 날 쭌다의 집에서 공약을 잘못 드시고 식중독에 걸려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고 피를 쏟으셨다. 뭘 통해서 그걸 또 감내하시는 거 아니? 사띠를 통해서. 이건 이미 우리가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정각을 이루는 것으로부터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극복하는 데 이르기까지 뭘 통해서? 사띠를 통해서. 큰 깨달음을, 정각을 이루는 것도 사띠를 통해서. 그런데 부처님은 이 사띠를 언제부터 알았느냐? 했느냐? 12살 때. 농경제 사건이라고 생각나죠? 아버지 따라서 농사 짓는데 갔다가 농부들이 짐승처럼 허덕이며 밭을 갈고 벌레들이 쟁기에 몸이 잘려서 바둥거리고 새들이 날아와서 쪼아먹고, 그걸 보고 이 생명의 어떤 비참성에 충격을 받은 어린 12살짜리 고따마 왕자가 나무 밑에 가서 깊은 생각에 빠졌다. 6년 고행 끝에 죽을 뻔하다가 다시 내려와서 우유죽 얻어먹고 목욕하고 보드가야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서 부처님이 그때 생각을 해냈어요. 내가 12살 때 이런 일이 있었지. 그때 마음이 참 평화롭고 눈에 훤히 다 보였거든. 그걸 생각하고 다시 그 방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띠를 하셨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이루셨는데, 자, 얘기는 그만하고, 부다의 마음 통찰법, 5분 사띠 하는 법. 길게 하라고 그러면 또 게으른 중생들이 또 다 도망갈 테니까. 요새 중생들이 그야말로 참 건기가 약하고 인내심이 없어가지고 10분도 채 못해. 10분 동안만 뭐 하라고 그래도 못해. 그래서 이제 중생들 도망 안 가게 만들려고 5분 사띠. 5분 사띠. 실제로 5분만 하면 충분합니다. 평정과 사랑을 드러내는 5분 사띠 하기. 오늘 쫙 지금부터 한번 읽으면서 하는 방법을 간단히 얘기할 테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 적시 이 약을 먹어라. 여러분 자신이 먹고 가까운 친척들, 친구들, 대중들, 신도들에게 널리 이 약을 펴라. 살려내라. 우리 불교가 중생을 살려내는 그 유일한 방법이 사띠다. 사띠다.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 잘 모르고 그냥 지내왔다는 거, 친구들 와서 보셔요. 와서 보라. 에히 사띠, 에히 빠실까. 기가 아프도록 많이 했죠. 에히 오라. 빠실까 보라. 뭘? 이 사띠를 보라. 친구들, 보살 친구 여러분, 몸이 불편하십니까? 병으로 괴로워하십니까? 그럼 곧 이리와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허리 쭉 펴고 눈 가만히 감고 우리 함께 5분 사띠 하십시다.
그럼 몸에 병이 낫는다. 감내할 수 있다. 친구들, 보살 친구 여러분, 기분이 우울하십니까?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럼 곧 이리와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허리 쭉 펴고 눈 가만히 감고 우리 함께 5분 삿띠 하십시다. 오늘 뭐 아까 뉴스 들으니까 영원국제중학교 교감 선생님이 교내에서 자살하셨다는데 참 비극이고, 그것도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그 양심도 참 안타깝고, 그러나 그 자살한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정신으로는 못하는 거고 그야말로 우울증에 빠져서 하는 건데, 그걸 살려내는 것도 이 5분 삿띠다. 친구들, 보살 친구 여러분, 화가 나십니까? 분노로 배신감으로 잠 못 이루십니까? 그럼 곧 이리와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허리 쭉 펴고 눈 가만히 감고 우리 함께 5분 삿띠 하십시다. 부다의 마음 통찰법 하십시다. 우리가 화 때문에, 분노 때문에 무수한 잘못을 저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걸 치유하는 길도 삿띠다. 친구들, 보살 친구 여러분, 가족 간의 불화로 마음이 무겁습니까? 실패로 인하여 죽고 싶습니까? 그럼 곧 이리와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허리 쭉 펴고 눈 가만히 감고 우리 함께 5분 삿띠 하십시다. 뭐 부부 간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요새는 뭐 그 자식들이 부모를 뭐 안 모신다네, 다 안 모신다네. 그 이제 수명이 길어지니까 60대 된 아들이 80된 아버지를 이제 박대하는 거라. 박대가 지나치면 학대가 되는 거지. 요새 그런 일이 많다네. 뭐 60이 넘어서니까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든데 웬만한 정성이 아니면 80 노인 자기 아버지 돌보기가 실제는 어렵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나도 뭐 내 몸도 뭐 가는지 못하는데 아버지가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돌보지 않고, 그런 가족 간의 갈등, 또 실패 때문에 죽고 싶은 사람들 병 고쳐내는 것도 이 삿띠다. 친구들, 보살 친구 여러분, 여기 이 5분 삿띠는 이쪽으로 가서 황금빛 붓다의 선물입니다. 부처님 선물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우리가 이 삿띠를 만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참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 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찬란한 법의 구슬이다. 오늘 여러분들 아주 운이 좋아서 전생에 선근공덕을 많이 쌓아서 오늘 이 삿띠를 보게 되는 거니까, 친구들, 보살 친구 여러분, 이 삿띠는 부처님의 마음 통찰법이다. 액가 야나, 액가 the only, 야나 way, 길.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삿띠는 액가 야나다, 유일한 길이다. 부처님께서 확립하신 그 유일한 수행법이다. 또는 구원의 길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삿띠로 큰 깨달음, 바른 깨달음 이루셨고, 이 삿띠로 45년간 중생제도 하셨고, 이 삿띠로 마지막 열반에 드셨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 기억납니까? 부처님, 재행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과업을 성취하라. 삿띠하라. 그 과업이 삿띠라는 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이러한 아라한 성중들도, 부처님뿐만 아니라 아라한이나 성중들도 이 삿띠로 불사의 길 여셨습니다. 친구들, 보살 친구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홀로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기 희망의 문이 열립니다. 하루 한 번이라도, 잠시라도 이 5분 삿띠 외우십시오. 담담하게 마음 지켜보기 하십시오. 삿띠 다 못하겠거든 네 마디라도 외우십시오. 그렇게 하면 곧 생명 에너지가 불끈 솟아난다. 평정과 사랑이 가득 드러난다.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몸에 생기가 넘칩니다. 불사의 길이 열려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 손 잡으시고 간곡히 설하십니다. 마음 통찰하는 사람은 죽지 아니하고 마음 통찰하지 않은 사람은
살아도 이미 죽은 것이다. 삿대하는 사람은 죽지 아니하고 삿대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도 이미 죽은 것이다. 법구경 21 개송.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들어가는 말 삿대로 이제 들어가는데, 삿대하면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불사를 실현한다. 평정, 이걸 우리가 열반이라고도 하고, 더 쉽게 말하면 불사, 아맞다, 아맞다. 불교는 뭘 추구하느냐? 해탈열반. 그것도 그 잘 뭐 와닿지 않으니까 그것도 해설하고 그러면 또 책 몇 권 필요하니까 불사다. 부처님 처음부터 불사라고 그랬습니다. 깨닫고 나서 나는 불사를 실현하였다. 죽지 아니한다. 그 해탈열반 해봤자 사람들 잘 못 알아듣는데 그게 맹한데, 불사로 그러면 뭐 당장 알아들으니까 죽지 아니한다. 어떻게 해서 죽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죽어도 죽지 아니한다. 그 놀라운 세계를 실현내는 게 바로 이 삿띠다. 보세요. 삿띠는 그 글자가 틀렸습니다. 삿티가 아니고 삿띠, 삿띠. 부처님의 마음 통찰법입니다. 이거 틀렸네. 이 원고가 오래전에 만들어진 원고라. 곧다마 부처님 아니라고 그랬는데 또 내가 그거 써놨네. 무식이 그냥 탈로 났구만. 그냥 부처님께서는 이 삿띠로 큰 깨달음 이루셨고, 이 삿띠로 45년간 중생제도 하셨고, 이 삿띠로 마지막 열반에 드셨습니다. 이 삿띠는 부처님께서 확립하신 유일한 길, 우리들의 슬픔과 아픔을 치유하고 만인 깨달음, 만인 행복을 실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액가 야나, 유일한 길이다. 참선도, 관법, 이빠사나도, 자비도 모두 이 삿띠를 토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자세한 연구는 이야기에 가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삿띠를 살려내는 것이 나를 살려내고 우리 가족을 살려내고 이 나라 동포들을 살려내고 이 지구촌 우주법계의 모든 생명들을 살려내는 그 유일한 최선의 길입니다. 삿띠는 뭐가 삿띠냐? 간단히 말하면 담담하게 지켜보기이다. 삿띠는 안팎으로 담담하게 지켜보기입니다. 담담하게 지켜본다는 게 뭐냐?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리고 보는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삿띠는 단순 명료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쉽게 일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빠사나가 뭐 좋긴 좋은데 그 복잡하고 책을 또 몇 권 읽어야 되고 뭐 전문적인 수리를 쌓아야 되고 참선이 좋긴 한데 복잡하고 무슨 화두를 뭐 배워야 되고 또 뭐 10년 20년 앉아 있어야 되고. 근데 이 삿띠는 단순 명료하다. 누구든지 일상으로 할 수 있다. 친구들, 사랑하는 보살 친구 여러분, 지금 곧 허리 곧게 펴고 앉아 하나 둘 호흡 헤아리며 마음 통찰하십시오. 안팎으로 담담하게 마음을 지켜보십시오. 이 몸과 느낌과 마음과 안팎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이 네 가지를 관찰하는 게 기본입니다. 몸, 몸 신자, 느낌, 느낌 숫자, 심,
마음심자. 현상들, 법법자. 이 네 가지. 신, 수, 심법. 그걸 사념처라고 말하는데, 그걸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지켜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지켜본다는 게 뭐냐? 그도 1학기 동안 쭉 얘기 많이 했습니다. 생겨난 것은 반드시 소멸하는 것이다. 그걸 더 줄이면 재행은 무상한 것이다. 이것은 무상한 것이다. 이것은 무상하고 텅 빈 것이다. 이렇게 지켜보는 것입니다. 친구들, 부살 친구 여러분, 뒤쪽으로 가서 진실로 평화를 원하시면 지금 곧 마음 통찰하십시오. 진실로 행복과 건강과 성공을 원하시면 지금 곧 담담하게 지켜보십시오. 진실로 불사를 원하시면 지금 곧 삿대하십시오. 문득 찬란한 광명이 솟아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 손 잡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마지막 말씀, 재행은 무상한 것이다. 생겨난 것은 반드시 소멸하는 것이다. 게으르지 말고 삿대하라. 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5분 삿디 부다의 마음 통찰법. 우리 불자들의 일상 수행문. 아침 저녁 5분씩 읽고 지켜보면 적시에 밝은 빛이 환하게 드러난다. 설명이 필요 없고 연구가 필요 없고 이론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천천히 한번 읽어갈 테니까 이제 5분 삿띠 시작입니다. 몇 분 걸리는 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친구들, 보살 친구 여러분, 이제 5분 삿띠 시간입니다. 중생들의 슬픔과 아픔을 치유하고 만인 깨달음, 만인 행복의 문을 여는 그 유일한 길, 부처님의 마음 통찰법, 담담하게 지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호흡 통찰합니다. 삿띠는 호흡 통찰로 들어갑니다. 자세를 단정히 하고 허리를 곧게 펴고 참선 자세로 앉습니다. 지금 그렇게 앉아보세요. 호흡을 자연스럽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숨이 들어날 때 코끝을 스치는 감각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호흡을 헤아립니다.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나, 다시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둘, 셋, 넷, 이렇게 10가지 헤아려 봅니다. 자, 한번 해봅니다. 허리를 쭉 펴고 어깨 힘 쭉 빼고 눈을 가볍게 감고 호흡을 자연스럽게 호흡하면 됩니다. 복부호흡, 뭐 심호흡을 하겠다, 복부호흡을 하겠다, 뭐 단전호흡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코끝을 스쳐 나갈 때 하나, 둘, 이렇게 10가지 헤아립니다.
내가 이제 사대문을 천천히 읽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 고요히 감고 내가 읽는 바에 따라서 그대로 지켜봅니다. 이것은 몸이다. 이것은 몸이다. 지금 이 몸의 변화 알아차리고 눈앞에 드러내놓고 담담하게 지켜본다. 이 몸은 끊임없이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이 몸은 끊임없이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멀지 않아 한 덩어리 백골로 한 줌 재로 흙으로 사라져가고, 이 몸은 무상하고 텅 빈 것이다. 찰나생 찰나멸, 한때 생겨났다 사라져가는 것, 어떤 실체도 없는 것, 다만 담담하게 지켜본다. 이것은 느낌이다. 이것은 느낌이다. 기분이다. 지금 이 느낌, 내 느낌, 이 기분 알아차리고 눈앞에 드러내놓고 담담하게 지켜본다. 좋아하고 싫어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즐거워하고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우울해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즐거워하고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우울해하고, 이 느낌은 무상하고 텅 빈 것이다. 찰나생 찰나멸, 한때 생겨났다 사라져가는 것, 어떤 실체도 없는 것, 다만 담담하게 지켜본다. 이것은 마음이다. 이것은 마음이다. 생각이다. 지금 이 마음, 이 생각, 내 생각 알아차리고 눈앞에 드러내놓고 담담하게 지켜본다. 욕심 부리고 화내고 미워하고 고집 부리고, 욕심 부리고 화내고 미워하고 고집 부리고, 남 무시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남 무시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근심 걱정하고 게으르고, 이 마음은 무상하고 텅 빈 것이다. 찰나생 찰나멸, 한때 생겨났다 사라져가는 것, 어떤 실체도 없는 것, 다만 담담하게 지켜본다. 이것은 안팎의 현상들이다. 이것은 안팎의 현상들, 사건들이다. 지금 이 상황들, 이 사건들 알아차리고 눈앞에 드러내놓고 담담하게 지켜본다. 가고 오고 만나고 헤어지고 흥하고 망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손해보고 이익보고 싸우고 화해하고 가고 오고 만나고 헤어지고 흥하고 망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손해보고 이익보고 싸우고 화해하고 이 현상들은 무상하고 텅 빈 것이다. 찰나생 찰나멸 한때 생겨났다 사라져가는 것, 어떤 실체도 없는 것, 다만 담담하게 지켜본다. 부처님께서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 손 잡으시고 말씀하신다. 재행은 무상한 것이다. 게으르지 말고 삿대하라. 재행무상, 재행무상. 생겨난 것은 그 무식은 반드시 소멸하고 사라져가는 것. 조건 따라 새롭게 변화해 가는 것. 어떤 실체도 없는 것. 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로구나. 이 몸도, 이 느낌도, 이 마음도, 이 현상들도 나의 것이 아니로구나.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나의 것이 아니로구나.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물처럼 바람처럼 담담하게 지켜본다. 물처럼 바람처럼 담담하게 지켜본다. 끊임없이 흘러가고 사라져가는 것. 근심 걱정도 사라져가고 고통도 분노도 사라져가고 공포도 절망도 사라져가고 텅 빈 자리, 텅 빈 자리. 저 푸르른 가을 하늘처럼 텅 빈 자리. 텅 빈 그 자리 본래 생명 자리. 텅 빈 그 자리 본래 부처님 자리. 텅 비우면 희망이 연꽃처럼 피어나고 텅 비우면 생명 에너지가 샘물처럼 퐁퐁 솟아오르고 텅 비우면 편안하고 고요하고 텅 비우면 사랑과 열정 넘쳐흐르고 이제 우리도 부처님같이 따뜻한 미소로 부처님같이 여러분 이 순간에 부처님같이 환한 미소로 띄어봅니다. 이제 우리도 부처님같이 따뜻한 미소로 부처님같이 남 해치지 아니하고 보살피고 섬기고 검소하게 살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함께 나누고 부처님 법 열심히 전하고 개척하고 불의 앞에 물러서지 아니하고 자 이제 여러분 다 함께 따라서 크게 외칩니다. 마하반야 바람이 하고 같이 외칩니다. 마하반야 바람이 광명찬란 광명찬란 하고 같이 외칩니다. 광명찬란 광명찬란 대광명 대자비 대행우 크게 외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몸에서 대광명이 솟아납니다. 대광명 대자비 대행우
또 계속 같이 외칩니다. 만사 잘 될 것입니다. 만사 잘 될 것입니다. 건강할 것입니다. 건강할 것입니다. 성취할 것입니다. 성취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중생들을 위해서 축원할 시간입니다. 모두 합장하고 함께 따라서 외웁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축원합니다. 모든 생명들이여 부디 행복하소서. 같이 모든 생명들이여 부디 행복하소서. 사랑하는 이들이여 부디 행복하소서. 같이 사랑하는 이들이여 부디 행복하소서. 이제 여러분들 눈 감고 고요히 합장하고 여러분들이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 지금 이 시간 그를 위해서 축원해 주고 싶은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동료들, 저 거리의 우리 동포들, 끝없이 죽어가는 이 지구촌의 불행한 불쌍한 우리 친구들, 그들을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또는 소리 내어서 축원하십시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저희들이 지극한 정성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른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 동포들,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빠져가는 우리 동포들, 함대를 타으면서도 서로 해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상처 주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만 살아남으려고 하는 눈먼 이 불쌍한 동포들, 남북한의 우리 동포들,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부처님의 대광명을 놓으사 그들이 잃었던 마음의 빛을 회복하고 부처님께서 보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가 서로 살아가며 함께 살아가야 나도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이 진실을 있는 그대로 깨닫고 보게 인도하여 주소서. 모든 동포들이 이 사띠를 알고 사띠를 실천하며 바른 깨달음을 얻고 평정을 얻고 죽어도 죽지 아니하는 불사를 실현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1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한 우리 동방불교대학 불교학과, 성가학과, 범패과, 역경과, 미술과 모든
학인들이 더욱 분발하여 공부하고 떨치고 일어나 이 나라 불교를 일으키는 역군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학인들의 가족과 친지들과 절의 대중들이 함께 부처님의 광명을 찾아서 끊임없이 정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자, 같이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샤본서 서가모니불. 1학기 끝.